네, 안녕하세요. 효름 선교 방송 영으로 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효름 선교 방송에서는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9시마다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생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의 현실, 기독교인의 삶, 가장 아래에서 바라보는 또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알아야 할 기초적인 성경 지식들, 이런 것들을 짬짬이 짜가면서 이 시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6년도에는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우리나라 국내 환경이라든가 교회 간의 모든 발생된 문제들, 지난 과거의 상처, 또 작년에 우리 겪었던 시대적인 어떤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간에 회복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진보와 보수 간에 회복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모든 교회들이 개인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을 바라는 그런 시대,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도 한 개인이 상처를 얻고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 때로는 울면서 시간들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찬양할 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교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또 큰 질병이든 작은 병이든 아무튼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사회 문제, 또 개인의 문제가 회복이 되는, 그죠? 회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름 선교 방송 영으로 사는 사람들, 이 시간이 그 누군가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죠? 누군가가 그 상처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또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방송 영으로 사는 사람들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니 해도 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죠. 행복의 조건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진솔한 믿음,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따른 신앙사랑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올해 한 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뭘까요? 가장 행복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올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자기 어떤 목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2026년도를 장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 먹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또 60년 살았으면 60년,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우리가 많은 그 한 해를 장식하면서 계획을 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들이 연말에 가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떤 사람은 이루어져서 한 해에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유, 또 올해는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 2026년도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는 없을까? 전 세계 인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0억, 80억 그렇게 하던데, 70억, 80억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내가, 운동을 잘해가지고 올림픽에는 나가지를 못한 망정. 그죠? 자, 2026년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들, 그런 게임이, 그런 운동이 있다고, 운동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금메달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나는 2026년도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쁘잖아요. 또 혹 정말 2026년도에 전 세계인들은 혹시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달에 가서 나는 진정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꿈 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잖아요.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성을 향해서 그날 진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물은다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한다고 하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고 대화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대화 속에서 뜻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2020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과 만났으면은 사람이 일대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죠?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의 이제 마음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죠?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그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알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 거.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경제적인 여유는 없다 할지라도, 또, 뭐 좋은 집에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차를 끌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금메달 값이다. 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 또 한번 약간 비껴서 나가면, 생각해 보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건 좀 약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전도사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셨어요. 여전도 회장님이었는데, 교회가 1층에 있었거든요. 교회 1층에 있는데 여전도 회장님이신데, 그 남편은 아주 술 고주망태니, 항상 술을 먹는 사람입니다. 술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가 상당히 심했어요.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저 교회가 없으면 우리 아내는 교회를 안 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가 1층인데 자기 승용차 끌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러면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마누라는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람의 가정사를 잘 모르니까 옳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는 거잖아요. 항상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이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다 보니까 맨날 전쟁만 일삼는 그런 수레바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그걸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경제가 조금 없어도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또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좋은 차를 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요. 좋은 데 살아요. 근데 가정이 아까 비유했던 그 가정처럼 가정이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전쟁을 하고 싸우고 좀 살벌한 언어들이 막 오고 가고 하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행복의 조건이라 하는 것이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이 아니다. 행복의 조건이라 하는 것이 좋은 집이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그죠?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행복한 가정, 좋은 아빠, 좋은 부모, 저도 뭐 자녀들도 있고, 손녀도 있고 합니다만은, 좋은 부모는 누굴까? 라고 생각한다면,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로부터 인정받는 부모, 또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편,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내, 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한 가정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때 여러분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약간 좀 비틀어서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2026년도는 정말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야.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도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또 뭐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이 아닐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서 최초의 선물이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가정. 부모를 떠나서 살게 하시는. 그죠?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가정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그러니까 올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데 내가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질 때,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질 때 그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가정, 이것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이 가장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야, 내가 내 아내를 올해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마인드. 또 아내 입장에서도 야, 올해는 내 남편을 최고로 행복한 남편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인드. 부모는 자녀, 또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녀들을 만들어 줄 거야. 자녀는 우리 부모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부모를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서로 간의 가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목표로 해서 회복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중점을 두고, 그죠? 그 말씀대로 가정이 회복의 열매를 바라고, 한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사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교회들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 가는 것. 이러한 세계를 꿈꾸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또 여기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할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 세계 역사를 보면은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 잘 사는 유럽 국가들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못 사는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걸 뭐를 의미하냐? 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잘 살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못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하는 것은 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뭐 좋은 어떤 환경에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불행하다고 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성경에도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신명기 33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나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에서도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거절하죠. 고민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죠? 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많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뭐 쉽게 하면 다 지킬 정도로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전반을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말씀에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도덕과 윤리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불행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로 흠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노하고 고민하면서 뒤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뒤돌아갔을까?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가난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할까 하지 말까, 들을까 말까 이걸 고민하고 갔을까요? 나는 이 청년의 그런 고민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청년 도대체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돌아갔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도 궁금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한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못 먹고 했던 시절에는 전도가 잘 되고 뭐 신앙생활이 막 불이 탔죠.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살만 하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다니던 사람들도 안 다니니까 그러면 요즘 사람들 어떨까요? 전도를 하고 전도를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수평이동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가고 이 교회 사람들이 이리 가고 이렇게 수평가리 이동이라고 그래요. 수평가리 이동하면서도 숫자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현 시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신을 믿느냐?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인간은 잘 살 수 있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빈민 국가에서 신을 찾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시대인데 신을 믿어? 거절하죠.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맞지가 않다고 지금 신을 믿는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인데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을 믿어? 너희들이나 잘 믿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랬던 것처럼 이 청년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론해 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하면 들어갔을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다 다 있잖아요. 부자잖아요. 그죠? 도덕과 윤리도 흠이 없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처럼 잘 살고, 지은 죄도 없고, 도덕도 좋고, 윤리도 좋고, 이게 깨끗하게 잘
잘 살고 나는 백옥이야. 백옥 같은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나는 백옥처럼 잘 살고 있어, 지금. 그죠? 백옥처럼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어쩌라고? 이런 나에게 신을 믿으라고? 그리고 이걸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뭔데?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나만큼 노력하지 못했어. 나만큼 노력하지 못했으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난한 사람 너희들 나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 그럼 부자가 돼.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한테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거는 어불성설이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 사고하고는 맞지 않아. 이제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때 그 부자 청년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인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부딪히면 튕겨 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시대적 환경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헤어름 선교방송 영으로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어름 선교방송에서 매주 월수 금 9시부터 10시까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제는 우리 그 가장 낮은 자세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또 교회, 가장 낮은 자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실에서 부딪혀야 하는 문제, 신앙생활과 현실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같이 점검하고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 회복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회복하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가정이 행복해야 살맛이 난다. 그죠? 가정이 행복의 조건은 모두 경제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가정은 우리들의 영원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는 희망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희망은. 그래서 가정은 나의 희망이다. 우리 희망입니다. 정말, 이 현대사가 참 메마른 현대사잖아요. 역사는 구구이 흘러왔잖아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부터 역사는 흘러왔겠죠. 인간이 탄생이 되고 이렇게 흘러왔겠죠. 그러나 지금 요즘의 작금의 시대는 더 아주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이 생기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요즘 문명이 엄청 발달하잖아요. 요즘 또 AI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은 AI 시대, 4차원, 5차원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거
그것보다 AI 시대라고, AI 시대를 꿈꾸고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 사회는 아주 메말라 있다. 인간성이 메말라 있고, 인간의 사랑이 메말라 있고, 인간의 정이 메말라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이 삶만 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정이 있어야 삶만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 정이 있어야 되고, 자녀 간에 또 자녀 부모가 정이 있어야 되고,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사람은 썩거나 비가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아주 갈라진 그 땅덩이처럼, 조시지 바닥처럼 메말라 있다. 그래서 가정이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그 메마른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쉼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유일한,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 유일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쉼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다? 그 유일한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집에서 회사에서 축구가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그죠? 쉼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되고. 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인간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 보루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 보루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행복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었던 최초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선교 방송 영으로 사는 사람들 주제가 회복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방송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 9시에 알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그럼 주제가 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을까? 그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육신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아기가 뱃속에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 육신적인 사랑을 받고 우리 겉사람이 성장을 해요. 그죠? 부모가 만들어준 옷을 먹고 옷을 입고, 부모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부모들이 또 부모 노력해서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겉사람은 그런 육신적인 사랑을,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겉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뭐 힘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없는 거 똑같아요. 그냥 숨만 바닥바닥 쉬고 있는 것이지. 그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합니다만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육신의 사랑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못한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용수 강도사님 들어오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육신의 사랑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디 가도 집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누군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죠? 여러분 어디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보니 내가 재밌어. 그게 은혜 받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내 속사람이 컸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내 겉사람이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내가 겉사람이 컸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겉사람이 컸어요. 훌륭하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훌륭한 사람 장군이 되고 그랬어요. 내가 부모의 사랑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한다면 겉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할지, 그럼 속사람은 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 속사람이 큰 거예요. 겉사람은 육신의 사랑을 받아서 컸고 속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크게 훌륭하게 잘 성장했어요.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나실 때 괴로움이고 훌쩍훌쩍 하면서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예요. 마른 자리, 진자리 있게 갈라가면서 뉘어주시고 키워주시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받게 컸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겉사람은 부모에게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갓난아이가.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이 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속사람이 이렇게 컸어. 그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속에 컸기 때문에야 조건 없이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하라, 전도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네, 겉사람이 변해서 속사람이 되었다. 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잘 안 해요. 해도 가식적으로만 해요. 외식적으로만.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하는 것이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속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뭐 하더라도 가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잖아요. 희생도 안 돼, 헌신도 안 돼, 이기적이고 요구 조건이 많아요. 교회생활 하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합시다 하시다 보면 상당히 대화 속에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요구 조건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지고 문제만 일으켜요. 왜냐하면 겉사람 때문입니다. 겉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겉사람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겉사람 때문에 이기적이 되고, 겉사람 때문에 요구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겉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뭐 달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방송국 아나운서들입니까? 성우들도 아니잖아요. 달변가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돼. 뭘 감동시켜야 돼? 내 속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그죠?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사람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헤어림 선교 방송 월수금 9시에 그 방송이 1시간 동안 방송이 됐는데, 그래서 주제를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내 속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죠? 어떤 사람이 내 속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겉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을 감동시키는 거, 감동, 감화, 변화시키는 거 누구예요? 성령으로 해요. 그래서 제목을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동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감동됐다. 내가 감동됐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내가 내 마음에 감동됐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막 찬송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예배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감동하고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내 속삭임이 컸다는 거예요. 내 속삭임이 막 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거목이 되는 것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나도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감동케 하시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 속사람이 감동되고, 또 감동이 되어서 나는 이제 속사람이 커졌다고 하는 것이,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중에 신앙으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 그죠?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헤어림 선교 방송 영으로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앞으로 매주 월, 수, 금 밤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날 주제가 있을 것인데요. 아무튼 올해는 우리 헤어림 선교 방송에서는 회복의 열매를 바라신 하나님, 회복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이 되고 교회마다 회복이 되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최고의 행복을 바라시는 행복을 1등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간이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